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8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장 내용은 제사장의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정금 등대를 점화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8장 5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레위인의 취임식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3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레위인이 회막 봉사의 정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을 정결케 해서 이제 취임하고 그리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8장 2절 내용을 보면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성소, 지성소 이 내용은 4겹의 덮개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창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 등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떤 것을 볼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7 등잔대의 그 등잔을 앞으로 비춘다 그러면 이 앞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진설병상, 다른 말로 떡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등대를 이렇게 표현할 때 7 등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걸 계시록 4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7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등잔은 첫 번째 바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그런 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떡상,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먹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 1장 19절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 촛대 이 내용을 또 7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의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셔서 이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는 그런 제도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조명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각 지체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 조명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바로 직분자다라는 것을 레위 정결식 앞서 이제 취임식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뭐 했으니 켰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성식 이후 최초로 지금 아론 대제사장에 의해서 등불이 이렇게 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켜진 등불은 늘 간검해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또 제사장의 사역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은 근거가 있어요. 8장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이제 그런 사역의 근거, 출발점,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아론이 최초로 지금 등불을 점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렇게 금을 쳐서 만들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상징하고 있죠. 여기서 쳐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연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더 활활 이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이제 적용하면서 순종함으로 더욱더 빛된 삶을 사는 이런 내용을 등대에 지금 제작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4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랬으니까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어떤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 취임식에 앞서 먼저 행하는 내용이 정결식을 지금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7절 연결이 되어지는데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뭐하게 하였습니다. 정결케 하고 그러면은 6절 정결케 하라 7절 정결케 하되 또 하반절에 정결케 하고 그래서 정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직분자 레위인으로 구별되는 핵심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결케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디모데후서 20장 그리고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크게 이런 부분들을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과 쓰시지 않는 그릇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역자에게 중요한 가치가 뭐냐?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죄와 구별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레위인 취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취임할 때 8절 내용을 보니까 번제물 이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그리고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그리고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합니다. 그래서 9절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게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을 지금 안수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대표절을 통해서 안수에 딸지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안수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레위인이 이제는 취임을 할 때 하나님께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사역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그 근원, 그 동기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지만 공동체를 섬기고자 할 때 그런 공동체가 그러한 직분자를 세워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안속케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사장인 아론입니다. 11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주체가 누구냐? 아론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레위인은 마치 이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11절 하반절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나 결국에는 사람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레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레위인은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요. 그리고 이제는 번제물 그랬으니까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 이제 충성으로 헌신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14절, 15절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레위인인데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먼저 구별해라. 죄로부터 구별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께 속한 그런 어떤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15절 다시 이제 사역을 개시할 때 정결케 한 후에 먼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인이 구별된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16절에서 19절까지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그래서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된데 어디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히 드린 바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하반절에 나와 있죠. 1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처음 태어나는 자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맡겨주신 그런 기업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처음 태어난 자의 대신 내가 그들 레위인을 취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 그 기원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신데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첫 태생, 이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러한 첫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어떤 존재다. 그러므로 18절 결론 맺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 레위인을 취하느니라. 그래서 전적으로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뭐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봉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1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속죄하는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곧 뭐예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쳐진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있는 그곳에서 각자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레위인이 취임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시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이 행하였으되.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따라서 행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20절 하반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순종 또 순종. 그래서 사역자에게 봉사의 직분이 주어지고, 이를 봉사할 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할 때 21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는데,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은 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결한 삶. 그러니까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 경건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2절, 자
보면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20절, 21절, 22절 이 내용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순종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레위인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봉사할 때 그러면 정년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24절에 보니까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의 일을 할 것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은 민수기 4장에서도 살펴봤듯이 25세에 들어오는데 실제 봉사일은 몇 세에 합니까? 30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약 5년의 갭이 있는 것은 하나의 인턴 기간, 요즘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견습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3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기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0세,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육체, 가장 성숙된 정신, 이런 인생의 황금기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제 이 헌신도 가장 적정한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하느냐?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을 것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6절에 나와 있죠.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는 뭐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돕는 직무는 지킨다. 그러니까 힘든 뭐런 성막 기구를 옮긴다든지 간검이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각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8장 이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의 취임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취임 후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봉사 정년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핏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우선 먼저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우리에게 정말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봉사하되 빗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각각 주어진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레위인이 왜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고 레위인을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안수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빗된 삶을 잘 감당할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되 육체적으로도 최정점에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쌓여진 좋은 그런 경험들을 잘 살려서 정말로 끝까지
끝까지 돕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된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